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많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성성하게 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방송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나오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간의 봉독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서 산천이 세상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다 파괴되리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자가 되는 열심히 속하게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손에 지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는 주 중에 하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이름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신이 그에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신 하늘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중자 가운데서 죽이시기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공연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천당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는 무엇이 무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보이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옥보를 입은 구주를 가시며 율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대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대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 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주의 성일, 오늘도 성전으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보다 참으로 어둡고 고난 많은 시대에 저희들을 택하사 성도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과연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하여 성도의 길을 가야 할지를 깊이 통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무시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믿는 자의 권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에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대로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손을 늘어뜨리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눈치를 보며 뒤쫓아가는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로 각성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각자의 소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직면한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새 힘을 덧입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소망보다 또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 또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일진데 우리가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어 외치는 그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는 인류에 드리워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 생명의 길을 찾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세상의 상황으로 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말세지말의 풍조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 고난의 시대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나라마다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고 치료제도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그것이 접종을 통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난관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백신을 통하여 치료와 예방의 효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차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어떤 나라든 간에 차등 없이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돕게 하시고 이념과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이 재난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무지막지한 공산주의 세습 정권, 하나님이 저들을 아직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이 나라의 앞날을 우리가 걱정하며 깊이
이 나라의 명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여 나가야 될지를 깊이 사려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경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동안 인내하셨던 그 질책하시는 심판하시는 채찍을 반드시 휘두르실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로운 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해방이 북한의 자유와 민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반도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향하에 모든 세상에 힘있는 나라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의 전개를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소망을 갖고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불로 삼중의 보호막을 펼쳐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 회개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새로운 신자, 낙심한 자, 또한 교회를 떠난 자,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가 정착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위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보러 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폭풍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니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마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한 주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요, 바람 속에 그 봄바람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피부에 와닿는 그 감촉들이 좀 달라지죠. 어제 제가 성묘를 갔다 왔는데 그 들판에서 부는 바람이 겨울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 봄 기운이 확실히 있어요. 이런 봄 기운의 이 기쁨의 소식이 교회에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함께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 3월 1일, 참으로 우리 민족의 뜻깊은 3.1절 날이고, 오늘 또한 2월달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2월 주일이에요. 또 사순절을 기억하는 두째 주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는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무엇인가 깨닫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돼야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대면하게 될까요? 참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얼굴을 가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머리털은 가려도요. 참 이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안타까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좋은 날 이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유명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간음한 여인을 죽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려서의 기억도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려서의 기억도 이 사파에서 이런 그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돌무더기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고요. 가끔씩 나가던 그 교회 유년주일학교 거기에서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서 넘겨가면서 이거 설명했던 것이 아직 내 뇌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너무 유명해요. 이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아니 가늠한 여인만 나오고 가늠한 남자는 없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이게 쌍방이 저지른 죄인데 왜 여자만 이렇게 당하고 여자만 돌무더기에서 죽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납니까?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들 남자라 그래요? 남자라. 그런 의식도 있을지 몰라요. 뭔가 역사가 남성 본위로 쓰여지고 있고, 또 역사가 여러 가지 남성 중심적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역시 또 그래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남자였고요. 성경에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남자 편향인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쓰여진 내용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단지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편향된 역사관, 편향된 사실, 편향된 징벌만 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자에 나오는 이 간음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때는 제7계명이 10계명의 간음만 기억을 하지,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여러 시각에서 간음을 설파한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6장의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자, 뭐예요? 이제 누가 나와요?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무지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누가? 이것을 행한 남자가. 안심하지 마십시오. 남자도 징계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 잠언의 말씀. 어떻습니까? 영육 간의 데미지를 받는, 씻을 수 없는 부담을 얻게 돼.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어쩌면 요즘에 나오는 뭐가 있죠? 뭐 미투 그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서 자행했던 폭력에 대한 그런 미투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성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는 그런 미투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때요? 간음과 연관된 모든 범죄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을 경악스럽게 만들어요. 당사자들은 어때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의 죄를 지은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금과 억조처럼 지켜나가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품은 죄도 나는 어때요? 알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죄 지었다고 끌고 나온 여인을 인민재판하듯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율법이야. 그렇게. 율법이야. 모세 시대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다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돌로. 그럼 남자는 아무 일 없죠? 하나님은 아무 일 없게 놔둘까요? 남자는 어떻게 심판합니까? 일생을 통해 심판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생각나죠. 솔로몬도 나왔다. 다윗 생각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자녀가 9명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9명, 자녀가 그 밑에서 20명의 자녀가 나와요. 근데 이 9명의 아내를 두고 20명의 자녀를 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죠? 근데 이건 내막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간음이 누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 밧세바의 소생이 누굽니까? 그 안에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바로 위에 형이 누구예요? 난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베다를 엄마 속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와 싸워요.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 이방 족속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상단처럼 긴 흑발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땡강 참수돼 죽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처참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언급해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그 당시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안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안의 영영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아들의 칼이 바로 아버지를 겨누는 일까지 당하잖아요. 앞으로 이 전개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 그 사람들이 네 처를 취하여 백주대낮에 간음을 행하리라.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적나라하게 지적하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수치를 씻어낼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한 이 경고가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는 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 당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수치를 덮을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봉장으로 파송했거든요. 그 분명히 질전투였거든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될 자리는 물론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피한다든지 전략을 갖고 대응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냈어요? 이걸 가서 죽여버리겠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나의 수치를 씻어버리겠다. 다윗의 뭡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비양심뿐만 아니라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양면성이에요. 다윗의 그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그 위대한 다윗이 이럴진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를 우리가 깊이 통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누군가가 의도한 함정이었고 그 함정 앞에 지금 송사를 벌인 자와 송사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마주서게 된 거예요. 자, 송사를 한 자, 기소한 자는 바로 누구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소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간음한 여인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이 상황을 중재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권유를 받으십니다. 근데 뭐가 음모였냐? 자, 보세요. 그 당시의 법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윤리, 관습, 도덕, 그 당시의 모든 법조문까지 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법이에요. 최상위법인 율법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들고 와서 지금 예수에게 이 기소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뜻대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청. 뭐가 음모일까요? 율법대로 하라고. 자, 주님은 그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소당한 이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랑으로 감싸고 면제시켜버릴 건지, 아니면 저들이 주장하는 율법처럼 나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편에 서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의도,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지금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문제가 생겨요. 만일 율법 편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예수를 따르던 모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했던 복음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 편에 설 건지, 율법을 지키고자 복음을 폐할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이 여인을 기소한 자들의 음모였던 거죠. 그 음모한 사람,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던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그동안은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를 사기꾼 취급하다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랍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자, 이제 예수가 어떤 향배를 벌이냐에 따라,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이 계속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건지, 그런 위기에 딱 봉착이 됩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충돌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을,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요,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법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행위 전의 법을 금하는 법칙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이미 일어난 죄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법이 어때요? 서로 상반될 수 있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일으키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율법에 묶어버렸어요.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돼버린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경험이 많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율법에 묶을 수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율법을 통해 세상을 법의 노예처럼 부리라고 준 겁니까? 너희들의 우월성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율법하에 묶어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억어시키는 게 율법입니까? 율법은 참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시킨 거예요. 율법을 독점하는 자가 이 나라의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됐대요. 그렇게 형편없이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미 정죄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복음을 통해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씻음받았을 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있어야 될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건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제 말씀을 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죽여야 한다 그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여인을 기소하고자 지금 군중들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그 끌고 왔다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이 여인에게 이미 율법을 통해 정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더더욱이 이 여인이 지은 간음은 어때요? 현장에서 붙들린 현행범이었던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은 모세 시대의 형벌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백성들에게도 확실한 결판이었을 거고, 뒤에 군말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판결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의도한 바는 그렇게 깨끗한 판결의 결심 공판자로 예수를 세워서 그 영광과 권세를 주고자 데려온 게 아니고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 당신이 그동안 부르짖고 다녔던 당신의 복음과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는 이 민족의 정체성인 율법이 충돌하는 현장에 당신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거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소 가르친 교훈이, 사랑의 교훈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백성들의 동의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이들의 기소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건 무조건 사랑으로 포용해야 돼, 용서해서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판결이 다 뒤집혀져 버립니다. 다 뒤집혀져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마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차되고 투영돼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던 거예요. 율법을 갖고 앞장세워 도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내가 율법을 폐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으로 자기가 주장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온전케 함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의 정죄를 목표로 했다면 복음 속의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감싸는 데 있다는 그런 주님의 철학이 지금 여기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복음의 그림자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한 여염집 여인의 간음한 사건으로 인한 기소 상황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그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뭐다? 그림자였구나. 뭐의 그림자? 예수님 복음의 그림자였구나. 이걸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사건 속에 뭐가 드러났어요? 주님의 복음이 율법보다 우선 더 위대하다.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켜놨다. 이거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가 봐야죠. 예수님은 오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양심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양심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갖고 있습니까? 매트웰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양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양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다 지키고 의미 있다고 여겨요. 양심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김정은이도 양심은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도 양심은 필요하다 얘기했을 겁니다. 양심은 영혼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근데 양심을 저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심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양심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피조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 양심이 나의 자아 존중감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양심이 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나타나버려요. 내가 양심이 있고 없고 그것을 결판내야 될 문제에 있어서 나는 나의 양심은 결백해. 나의 양심은 당신의 양심보다 훨씬 더 강력해.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자아의 양심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삐뚤어진 자아 속에 있는 양심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율법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한 여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모든 군중 앞에 뭐라고 그래요? 선동하고 있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여인, 기소된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거기에 기소가 됐다. 어떤 죄목으로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 어떤 처지일까? 어떻게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편에서 기소자의 입장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게 우월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뭘 인정합니까? 권력 있는 자의 양심, 많이 배운 자의 양심, 경험 있는 자의 양심, 장로의 양심,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런 것에 리더십을 앞장세우고. 이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처음부터 악한 본성이에요. 왜 악하죠?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 인간의 본성. 이미 거기서 우리는 가늠했어요. 이미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본성 속에 양심이 있다고 했지만 그 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본성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못난 자아 속에 있는 양심이래. 김정일이가 양심을 얘기해요. 김정은이가 양심을 얘기해요. 공산당들이 양심을 얘기해요. 어떤 양심일까요?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양심일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왜곡된 양심, 잘못된 양심으로 누군가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계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왔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교훈 가운데 이게 절대 선이야 그러면서 인생이 온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던 군중들은 결국 뭘 합니까?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고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빗나간 우리의 모든 양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초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건 뭐예요? 진정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양심이 나에게 있느냐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양심껏 인생을 살아. 정말로 나는 양심껏 나의 권력을 행사했나? 정말로 나는 양심껏 나의 부와 경험과 경력과 여러 가지 결과물을 자랑할 만한가? 뒤돌아봐요. 지금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양심이 무색할 만큼 양심 위에 또 다른 양심은 옥상옥처럼 싹싹 아주 세상을 부패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법을 가르쳐요? 그런 비양심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그런 비양심인 사람이 재벌이 돼서 경영을 해요?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은 어둠의 상황들이 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배경, 그 시대 상황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우리가 유산처럼 받고 있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율법은 육신의 일을 제어합니다. 마치 그걸 컨트롤하는 계기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양심을 찾아야 돼요.
양심을 찾아야 돼. 이 양심을 찾게 하는 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찾아봅니다. 깊이 seeking, 탐색해 보는 거예요.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삐뚤어진 양심, 우리의 모나고 왜곡된 우리의 생각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웃풋, 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왜곡되고 나의 굴곡진 양심, 희미하게 흔적만 있는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작용할 때 우리가 양심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된 양심 위에 율법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의 복음, 사랑의 말씀이 살아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살아나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더 왕성하게끔 여러분이 거기에 무엇인가 일조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있는 것 같다면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것 같다면 빨리 거기에 성령의 불쏘시개로 불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린 이두저도 아닙니다. 이두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을 앞세워서 고발과 정죄를 동시에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끼칠까에만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명예, 그것이 나의 장래의 삶에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거짓에 거짓을 뒤집어씌우고. 양심은 어떨 때 드러납니까? 어떨 때 고쳐집니까? 어떨 때 빛을 냅니까? 드러낼 때 빛을 내는 거예요. 양심은요, 내가 스스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원히 아무도 그 속을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대리자로 보내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양심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비양심의 옷을 입고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양심에 대단한 힘을 보이고 그 양심을 통해 잘못된 모든 상황을 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여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속해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의도를 갖고 사람들이 파는 함정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 말미를 줘요. 땅바닥에 글씨 이렇게 쓰십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말미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죄가 없는 여인 참.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뭐를 건드리신 거죠? 양심을 건드리시고, 왜곡된 양심을 건드리시고, 뭘로?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4장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부각이 돼요. 아,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구나. 양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고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구나.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신이 뭐라고 와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관습법을 뭉개버릴 수가 있어. 이거는 윤리고 도덕이고 하나의 가치 체계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시골 구석에서 온 30살 그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편하죠.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법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 예수께서.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모습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말씀과 함께 쫙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들 그 자리에서 돌을 땅에 놓고 그 자리에 떠나가요. 어떤 사람이 떠나갔죠? 양심에 찔림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양심의 위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불의한 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주님 마음속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아, 너희들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너희들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너희들이 받아들였구나. 내 사랑의 말씀을 너희들이 되새기고 그렇게 행위를 했구나. 잘했다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가서 나중에 뭐합니까?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원수를 갚은 원수를 갚은 거예요. 자, 아무리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해도 그 양심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심 있는 자들이 원수를 갚아버려야 돼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도 용서해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여 박사 같은 아름다운 선행으로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 여행객에게 내가 심리를 동행해 주게 됩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겉옷뿐이 아니라 겉옷달라고 하는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봐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 것 같고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다음엔 절대 그런 일 없을걸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양심의 요만큼의 가책도 없이 거기를 슬슬 도망간 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만 만나요. 자, 보세요. 상황이 처음하고 지금이 어땠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죽어야 될 여인은 살아나고 죽이자고 하는 군중들은 창피당하고 거기 떠나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이게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얼굴에 모든 허물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고난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에 1대1로 섰어요. 1대1로 섰어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벌어진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상황에 얼떨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절망 가운데 끌려 나온 이 여자의 마음. 오늘 죽음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계속 보냈을 텐데 돌멩이가 내려놓고 떠나는 군중 앞에 아무 희망도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이 반전돼서 이제 주님과 딱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저 군중들이 돌을 놓고 떠나는 것처럼 나도 그 짓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뭘 요청합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거는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죄 지은 인류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거는 간음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들,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을 경휼히 여긴 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적나라하게 들여놓고 제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기소된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난 죽어야 돼요. 난 죽은 목숨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 바닥에 내려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다시 죄 짓지 마. 난 너 정죄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향해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누가 결백한지 알아? 당신들은 당신들이 결백한 줄 알았지. 근데 반대야, 반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외쳐야 돼요. 이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소낙비처럼 징벌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 딸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용서하시는 기회인데, 용서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본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정결한 여인으로, 현숙한 아내로, 아름다운 한 사람의 여성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정죄안 받은 자답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소모시켜버린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그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노심초사 심사숙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하심 받은 자답게, 죄사함 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대립하지 않고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중은 나의 판단 기준일 뿐 하나님의 죄를 다루는 판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죄가 경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면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자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 가늠한 여인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죄값을 이미 온전한 양심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대반전, 이 그 극적인 대변화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됐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깊은 죄악의 나락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때 느끼는 희열과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은 죄에 갇혀 살지 마시고 다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죽겠나이다.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미천한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거짓말로 꾸밀 것도 없어요. 다윗처럼 큰 자기 권력으로 그거를 은근슬쩍 화려하게 포장하고 넘어갈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여인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이런 깊은 마음속 깊은 회개가 주님 앞에 드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널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절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건 뭐예요?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원수 다시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시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징계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필요한 은혜, 모든 원인 무효의 구속,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원인 무효의 용서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거에 원인 무효시킨다. 그게 바로 구속이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청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빚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를 청구하세요. 기도하면서 청구하실 때 하나님의 무한 공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무한 공급일까요? 용서의 무한 공급, 회복의 무한 공급, 위로의 무한 공급, 영광의 무한 공급. 이것이 힘이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돼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받은 놀라운 큰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중심에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로서 주님 당부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주님 전에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아주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고난과 시련의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기록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자, 앞으로 이제 이게 그 비대면 비접촉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게 풀려서 적어도 예배에는 정상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동력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성전 중심주의입니다. 성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면 믿음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날이 생길 거예요. 항상 유념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요. 북한 동포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400명대에서 참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 좀 나아질려나요? 아직 택도 없죠. 한 몇백만 명은 맞아야 조금 기별이 갈까요? 가을 가야 돼, 가을. 가을까지 가야 되겠죠. 한 1,000만, 2,000만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맞아줘야 방역의 효과가 나요. 예.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시기가 빨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시며 사랑으로 파송하시는 그 손길을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땀 흘리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가족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방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우리가 잘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실시간 방송의 초반부가 많이 좀 헷갈렸을 텐데 사과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갈수록 더 세련되게 노련하게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배 마쳤습니다.